우리 시간 함께 봉독한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고 싶다와 하고 있다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고 싶다와 하고 있다의 차이. 하고 싶다와 하고 있다의 차이.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이 차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무엇인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는 것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많게는 16가지로 나누는데 뭐로 나누죠? MBTI에서 F와 T, F 감성적인 사람, T 이성적인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극적인 T, 100% T인 사람은 이 하고 싶다와 하고 있다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10과 2세 차이다. 이해하시나요? 10과 2세 차이다. 하고 싶다, 하고 있다니까 10과 2세 차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상황과 환경, 그리고 이상과 현실의 차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제목을 어디서 따왔냐면 바로 TV 광고에서 따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튜브 광고예요. 유튜브 광고 중에 어떤 광고였냐면 캡톡톡 광고입니다.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가스알명수 홍보 아니라고 했는데 저도 캡톡톡 홍보 아니고요. 캡톡톡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팔목도 아프니까 하고 싶은 것들은 많아지는데 하고 있지 못할 때 캡톡톡 한 장 붙이게 되면 하고 싶다가 하고 있다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고를 보면서 그럴듯하다, 참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눈으로 한 번 더 전진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때 신앙의 눈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과 환경은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는 시기와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이고, 또한 명확하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는 우리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시기와 기회들, 그 시기와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24년 그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며 나아갈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만큼 축복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자기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자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다가오는 낭만과 내가 도전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 앞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아는 것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스트라 태생인 언론인 올리버 예게스는 이와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가리켜 메이비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메이비가 영어 단어 어쩌면 아마 혹시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처럼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나 생각이나 말에 대한 명확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메이비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인들이 예거스가 지적하는 것처럼 자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자기의 방향성이 어딘지 명확하게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신도 없고 그냥 방향성도 모른 채 그저 살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저도 메이비 세대인 것처럼 방금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단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하여 명확한 방향성을 모르고 나아가던 이들의 특징은 순간순간적인 반응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자신에게 다가오는 감정에 충실하게 반응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그것이 좋다면 그것을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선택해 버리게 됩니다.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명확한 사명과 꿈이 있는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암만 좋아 보일지라도, 지금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암만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방향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한 신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신부가 밤에 배가 많이 고파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조금 몸매 관리할 필요가 없는 배가 조금 나온 중년의 아저씨가 밤 11시가 됐는데 배가 많이 고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두 사람이 있을 때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먼저 라면의 유혹에 빠질까요? 둘 다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더 먼저 빠질 사람은 없면 중년의 아저씨, 몸매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아저씨가 먼저 그 유혹에 빠질 것입니다. 신부는 내가 앞으로 있을 그 결혼식에 대한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이 있어서 라면이 한 만 먹고 싶어도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게임을 암만 하고 싶어도 시험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성과 목적의식이 있다면 여러 가지 유혹과 실패가 있을 때 우리가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열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하고 싶은 일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것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목차가 굉장히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목차 중 첫 번째 목차가 무엇이냐면 내가 만든 신 평생 소원,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책의 첫 단락의 평생 소원이 내가 만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생 내가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들, 내가 평생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라고 여기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 그것이 내가 계속해서 민감하게 기도하고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느새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새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나를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사명을 확인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을 여겨버린다면,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우선시 여겨버린다면 그것이 자녀가 됐건, 그것이 건강이 됐건, 그것이 물질이 됐건, 그것이 비단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됐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말씀 다들 아시죠? 거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3절에서 4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시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홍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탑을 세우게 됩니다. 그 탑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벨탑. 인간의 교만의 극치인 그 바벨탑인 것이죠. 인간이 암만 열심히 노력하고 암만 열심히 쌓았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려와서 볼 만큼 미약하고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깨트리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된다면 바벨탑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함,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그 완악함과 한계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감을 끊임없이 흔들고 유혹하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그 방향성을 상실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의 3절 가사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에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의 은혜에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여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 보증하여 주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의 자리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인지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순복음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2024년 더욱더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고 있다, 이것이 내 능력인가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고 있다, 이것이 내 능력인가. 앞에서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나의 욕망의 투영으로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것이 내 욕심으로 인한 것이면 어쩌나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루터는 교회를 향한 비난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반박문 95개조를 붙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우리 개신교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반박문 95개조에는 회개가 없는 용서, 면죄부, 교회 지도층의 문제 등등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루터 이전에도 이러한 자성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있었지만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루터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이신칭의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 루터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의구심에 대하여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담대히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담대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담대히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담대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이 글이 어디 적혀 있었냐면 1521년 종교개혁 동료였던 멜랑이톤에게 보내는 편지에 등장하는 문구라고 합니다. 루터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덧입고 살아가는 한 죄의 세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피할 수 없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현실은 절망이지만 그 절망에만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눈을 두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의 긍휼하심을 신뢰하며 일상을, 우리의 삶을 주님을 신뢰하는 심령으로 용감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동의가 되는 말입니다. 최근 우리가 지금 신년축복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전 새벽 예배였던 추수감사 특별 새벽 예배와 재직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품의 영역을 넘어 행동의 영역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여튼 명사라는 이것은 의미상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사람과 사물로부터 추상적인 개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명사가 아니라는 뜻은 믿음은 딱 화석처럼 굳어져서 고정된 어떠한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역동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동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팽이 다들 아시죠? 요즘 아이들은 탑블레이드라고도 많이 하는데 팽이가
돌렸을 때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팽이는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팽이가 곧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력이 팽이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팽이의 회전력이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팽이가 굳게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움직임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끊임없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심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수없이 많은 유혹과 흔들림들 속에서 흔들릴지언정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자리 가운데 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담대히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담대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어쩌면 루터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없이 미약한, 부족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기에 한 발자국을 떼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넘어질지언정 한 발자국을 띄어보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완악함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맡기신 사명을 내가 열심으로 달려갑니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직소 퍼즐은 한 그림을 여러 조각으로 조각조각 냅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맞춰서 처음에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아름다운 그림을 다 그려놓으시고 계획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순간순간들, 그 순간순간 속에서 퍼즐들을 맞춰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림을 맞춰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사명의 걸음, 그 걸음의 작은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일상순봉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귀한 자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절망의 존재를 깨달을 때 얻게 되는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헬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해 아래 보니 헛되어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전도서의 기자는 인생의 헛됨이 호련히 임할 그날로 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시기와 기회가 모든 인생에게 있듯이 재앙의 날도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이건 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건강하거나 연약하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상황과는 별개로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상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에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정된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의 상태에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벗어날 은혜를,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은혜의 이름이 우리를 절망의 죽음의 존재에서 저천국의 소망의 존재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의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없다면 그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에 탄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 인생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절망의 기차를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하고 싶다와 하고 있다의 차이입니다. 신앙인에게 하고 싶은 것은 날마다 주님께 여쭈어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신앙인에게 하고 있는 것은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캡톡톡 한 장의 차이, 건강의 차이, 물질의 차이, 부모의 차이, 상황과 환경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하고 싶다와 하고 있다의 차이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없길 소망합니다. 캡톡톡 한 장이 부족하다고, 왜 나는 캡톡톡 한 장이 없냐고, 왜 나는 이러한 백그라운드가 없냐고, 왜 나는 이 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냐고, 왜 나는 이렇게 건강이 없고 물질이 없고 관계가 없냐라고 핑계대거나 뒤로 빼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그저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와 같은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기에 우리는 가장 귀한 보배와 같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할 때 그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끝까지 이루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그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2024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